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백성들인데, 여기 내용, 이 느헤미야의 이 이름의 뜻은 주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봉사회를 창단할 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찬양으로 말씀과 찬양이 무너져 있는 곳에 가서 활발하게 활성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기도원이든 교회든 가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무너진 말씀이 무너진 곳에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자,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 봉사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냐라는 그 같이 그 동역자를 만나서 이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겟셈, 이런 이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렇게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라고 그런 일을 겪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뭔가 조금 이렇게 성도의 자리에 서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와 해방과 주의 시기와 질투와 또 원망과 불평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5월달이면 2년 느헤미야 부흥사회 만 2년인데, 저는 우리 저를 자랑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요. 느헤미야처럼 자기도 지금 개표회장을 두 군데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원활하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은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 많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오게 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냥 그 주님 바라보며 갔기에 이 일을 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닌, 내 의지로 아닌, 내 지식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 2022년도도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라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라고 하다 보면은 무슨 별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여기 딱 오는 순간 그 수도권만 해도 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코로나라는 건 지금 이 창고라는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 느헤미야 총독의 녹을 받지 않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1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12년 동안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녹을 받지, 그러니까 흡삭을, 아니 그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도리어
16절에 이 성읍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도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보면서 제가 지금 여기 대전 아름다운 기도를 3번째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자원하면서 이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또 우리 해운 목사님들도 서로 자처해서 자원해서 특송하고 봉헌송하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겠구나.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하라고 등 떠밀어서 막 정말 사탕발림으로 막 잘한다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하늘의 자격증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다 있어요. 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지만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다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11장 2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주의 일을 하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할 때도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금정의 아름다운 교회 지하였었어요. 지하였는데 그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는 오는데 어떤 이런 그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주고 들어오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그냥 막 보고 금방 들어올 것 같이 계약할 것 같이 하면서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포 왕산기도원 우리가 이제 그때 갔다 와서 제가 기도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제일 내 이 심령이 정말 이 표현으로 말하면 아까 이제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처럼 내가 막 뭐 다쳐가지고 피가 뚝뚝 흘려지고 그 외관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너무 만신창이처럼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된 분이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목포 왕산기도원 갔다 와서 바로 그 예전에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올려놓은 것을 보고 우리 그 금정 그 동네에 그 목사님께서 그 사이트 그 내용을 보시고 바로 계약을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또 교회도 또 바로 또 그 예전에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그거 이제 있어서 그걸 찾아서 바로 찾아서 보고 계약한 곳이 지금 이제 교회인데, 여하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에 와서도 그러면서 그 권리금도 막 안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목사님 들어오시면서 권리금 한 푼도 이렇게 빼시고 그 권리금 다 챙겨서 두셨고 또 거기다가 이제 에어컨까지 더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또 거기다가 여기 예림교회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나이도 이제 있으신 데다가 어떤 이제 이런 그 특수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도 없이 이런 그냥 바닥에 그냥 소파 같은 의자 몇 개 저기 있고 바닥은 그 녹색 그 푹신푹신한 거 그것만 깔아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마음을 이 성균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 소파, 있는 거 다 가져가시라고 해서 다 가져가시고 도배하고
도배하고 페인트칠하고 의자 넣고 하니까는 완전히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들이 감사하다고, 그전에 기도하러 와도 뭐 이게 거기서 생활했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막 이불도 막 새벽에 보면은 이불도 깔려 저기 펴 있고 그래서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주방을 거쳐서 이렇게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와서 여기를 오면은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해서 오기가 제가 민망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와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자제감만 받고 아주 그 투구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서, 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를 또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차원나는 마음을, 차원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당장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구장에 또 보면은 느헤미야를 쭉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하나님 앞에 눈에 이렇게 들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원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깨끗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만한 나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나도 이만하면 됐어, 나도 이만하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거 없어요. 합리화시킬 필요 없어요. 정당방화시킬 필요 없어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어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싸워서 혼나면은,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혼나면은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러고 혼자 그냥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빠한테 혼나고 나도 한 5분도 안 돼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싹싹 빌어요. 그러면은 벌 쓰고 있던 것도 바로 내려주고, 거기에 또 따르는 그런 사탕과 과자와 또 거기는 이 과자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쉽사리 볼 수가 없어요. 왜? 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나가려면은 배를 타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왜?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지 많이 이쁨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잘못했으면 뭐 이래서 누가 그래서 어째서 이래서 변명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꼬리 내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유 그런데도 또 막 뭐라고 후사리 두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하신 분이라서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는 우리 여기 이제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돼요. 11장 1절에 보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어요.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먼저 본이 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이 어떤 이 성도들이나 이 부분에서 이 따라오고 이 수긍하고 따라오는 부분이 있지. 지도자들이 먼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맨날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그 현재 있던 곳에서 현재 있던 곳은 농사짓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자기가 먹고 살기가 편한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거기는 성이 불탔고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가서 거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한다고 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안 올 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은 그것을 했을 때 손해가 되고 어떤 일이 그렇지가 하지만 내가 감동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체험해봤을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체험하지 않은 부분은 한번 꼭 체험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떠한 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뚫고 와서 워십으로 찬양으로 특송으로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요번에 느끼면서 여기 하고 우리가 다음 주간이 본지안이었어요. 본지안 기도원이었는데 참 여기 이렇게 딱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본지안이 캔슬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세워주려고 나는 이제 세워주고 나는 이제 쉬려고 몇 분한테 수요일날 쓰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내가 서야 되는 게 아버지 뜻인가 보다 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강단 앞에 내가 정말 유창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은 이 축복을 정말 이 감격을 그냥 누리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기억에 남는 사람들. 저는 정말 오늘 이 대전 아름다운 기도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배우 목사님들. 왜? 이 코로나 이 저기를 뚫고 제가 아는 내가 딴 때는요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막 이렇게 막 주위에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막 그분들이 지금 다 걸려가지고 막 집단으로 걸려가지고 다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 심각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권지한 기도원도 많이 이렇게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도 기도원에서 오기까지 저는 이제 기도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되나. 우리가 또 먼저 못한다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이제 다음 6월달로 이렇게 이제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야, 이번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되시는 우리 강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워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몇 년 전에 선교방송 때 지금은 여기 대전이니까 좀 가까웠겠지만 그 대전에서 우리 금정까지 이렇게 오시라고 하셔서 오십하시라고 할 때 정말 자원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왔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와서 정말 그 워십에 한 동작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전도사님 언젠가 한번 하나님 세워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 먹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은 이상하게 그분하고 오래 친분이 없는데도 끊겼다가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전화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전혀 이렇게 몇 년 전에 한두 번 만났는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같이 이제 느헤미야에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저런 우리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초대를 안 한 상황인데 여하튼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간에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정말 저는 느헤미야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 부흥사회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을 단체 이름을 잘 지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이루를 전하고 그냥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맞지 않아도 하다 보면은 그걸 이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도 해보고 많은 목사님들을 많은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특심이에요. 불러 막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는 어떤 이런 저런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유예요. 이런 저런 요건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환경이 이러니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쳐내주시고 잘라주시고 해서 할 수 있게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가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부흥사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야지 처음에는 다들 뛰어들어요.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이게 어떤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은 몇 사람 안 앉아있고 또 자기들 와서 내가 시간 들여서 유지비에 뭐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별로 없네? 그러다가 보면 그런 마인드로 가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나한테 아니더라도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저도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3박 4일 동안 비잖아요. 저도 때로는 교회가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비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면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새벽 인도하고 뭐 5시 40분에 가서 20분 만에 문 닫고 가시더라도 교회에 왔다는 게 어디예요?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하고 찬양 하나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러고 가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눈두덩 찍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디예요? 어여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음모도 있고, 여기 보면 또 느헤미야가 그냥 저기 되나요? 음모도 또 느헤미야 대해서 또 음모도 있잖아요. 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음모, 해방하고 방해하고 구설수 말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저런 거 기입돼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주의 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주의 용사, 우리는 이 교회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자면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 안에서 한다고 하는 거지만, 이 기도원은요 최전방으로 가는, 최전방에서 이 기도원에는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 또 몸이 아파서 지금 어찌 아파는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찬양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 그 심령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다시 회복해져서 다시 도전받고 다시 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우리 이 기도 부흥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교회보다 이 기도원에 오는 심령들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그 말씀 중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오미크론 또 다음 어떤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힘들다 생각하고 아프다 그러면요 더 아프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아온 저의 삶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그 수렁통에서 건져 주셔서 그 모든 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피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을 살았을 터인데, 정말 주님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그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의 반열, 제사장의 반열에 올려주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 좋으신 목사님들과 이렇게 좋은 기도원에서,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아름다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웬 은혜입니까? 저는 자다가도 정말 감사해요.
소망도 없는 그런 피투성이 같은 내 삶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뭐가 그렇게 재수없까요? 딴 사람한테 좀 받으면 어때요? 몇시 받으면 좀 어때요?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때요? 그냥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리 들 때 육가 원칙에 의해서 따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나중에 보면요, 본인 이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왕이면 이왕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이왕 우리 어차피 우리는 이래저래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왕 하는 거 떠미쳐서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 심령도 기쁘고 즐겁고 남이 보기에도 기쁘고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일들과 사역수가 2022년도에 사역도 있고 또 이제 기도원들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가 되고 질서 있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보는 사람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다 지금 염려의 늪에서, 걱정의 늪에서, 두려움의 늪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제 걸읍시다. 걷고 뛰고 달리고 가다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멋진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명예, 돈, 물질 다 순간이에요. 우리 일어나 우리 찬양 하나 해봅시다. 내일처럼 주려하고 싶은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내 심령을 후비고 갈기고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태도 올 겁니다. 그런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주님, 그런 상태 속에서도 그 마음 망갈리 찢어진 그 피투성이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일지라도 그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터널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너무나 지금 심적으로도 힘든, 지금 난 여기 있고 싶어요. 가면 또 경기도권 가면은 또 막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 여기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가면 또 이 코로나로 또 사투하게 또 이렇게 전쟁이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암흑하고 참담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한 줄기 빛,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붙잡고 가다 보면 묵묵히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